기움, 체험, 아름다움.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은 마음 청소라는 제목을 적어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 주일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기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마음 청소라는 말은 제가 즐겨 듣는 찬양 제목이기도 합니다. 가사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면요. 내 마음의 방에 주님 모시려니 주님 앉으실 곳이 없네.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해묵은 상처.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 어둠은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아픔은 씻고 그곳에 사랑을 담아 마음 청소합니다. 네,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한번 같이 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방에 주님 모시려니 주님 앉으실 곳이 없네.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해묵은 상처.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 어둠은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마음 청소합니다. 내 마음의 방에 주님 모시려니 주님 앉으실 곳이 없네.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해묵은 상처.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 어둠은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마음 청소합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 어둠은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아픔은 씻고 그곳에 사랑을 담아 마음 청소합니다. 사실 이 노래 가사를 찬찬히 보면은 이번 주 제가 드릴 말씀의 내용이 거의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기간,
마음에 불필요하고 또 해롭고 또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비워내는 청소를 하면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도 청소하면은 깨끗해지고 그 안에 이제 누구를 모시고 와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되는 건 이제 채움이죠. 우리 마음속에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이제 점점 하나님처럼 아름다워 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마음 청소라고 하니까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 장면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들은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들이 상징하는 것은 사람들의 더러워진 마음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표시한 것들이 당시 사람들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더러운 것들, 비워져야 할 것들이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잠깐만 한눈을 팔면 여지없이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이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사명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 그러니까 의사의 사명은 환자를 고치는 거고 선생님의 사명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명은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더러워진 마음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 우리는 그것을 보통 죄라고 부르죠. 그리고 죄와 죄의 결과들을 청소하시고 비워내시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도? 시작.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네, 요즘은 그래도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서 마음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뭐 그런 마음의 병이 생기면 정신과를 찾아요. 그래서 의사에게 문의도 하고 상담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나도 아니고 또 어떤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이 그 문제를 좀 덜하게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 원리들을 배우고. 하지만 그분들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공감하시나요? 아멘.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저 빨간 글씨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내쫓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뒤쪽에 있는 표현 악한 세력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 마음에 우리가 이제 연말 기도주일 하면은 내가 1년 동안 지은 죄들 뭐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런 실수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그것들을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이런 것에는 이제 저도 어릴 때부터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로 들었던 것들은 사실은 그게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들이에요. 결과들. 그러니까 진짜 핵심 원인은 뭐냐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 그리고 그 세력의 말에 내가 따르고 동의할 때에 그런 악한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이해하는 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예들을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라는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귀신은 군대라고 불렸죠. 선생님 왜 군대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알아요? 군대처럼 많다는 거예요. 귀신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만큼 괴로웠죠. 아주 절망적인 상태였죠. 무덤 사이에 살았고요. 고랑과 쇠사슬에 여러 번 매였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도저히 통제가 안 되니 고랑을 맸다가 또 부숴버리고 그래서 또 채웠다가 부숴버리고 이걸 반복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힘이 세고 난폭해졌으면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헤쳤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유일한 분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도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저런 사람이 있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비록 저 귀신 들린 사람처럼 흉악한 모습이나 혹은 어떤 악한 일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어떤 살인범이든 도둑이든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악한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는 세력, 우리 삶의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는 환경만 갖춰지면 언제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실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뉴스를 보면은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분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도자분들이 좋은 분들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안정되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나라가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누가 제대로 져야 하냐면 지도자가 제대로 되어야 해요. 옛날 같으면 이제 왕, 임금님이 성군이어야 그 나라가 평안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느 나라에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나라는 대한민국, 미국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나오죠. 내가 만약에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느냐. 우리 아들이 선민이가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 믿을게요 침례받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사느냐, 그리고 내가 그 주인에게 충성하고 그 말을 순종하기로 결심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뜻이거든요. 우리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껏 태어나서부터 나도 모르게 따라왔던 그 사단의 말을 단호히 거부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엔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아까 그 걸어서 광인 이야기 이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죠. 놀랐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에게 널리 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런가 하고서는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돼지떼가 바다에 엄청 빠졌죠, 그렇죠?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군대 귀신이 돼지마다 들어와가지고 그 돼지를 마치 미친 듯이 달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러 와서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분이 참 보통분이 아니구나. 어떤 엄숙함을 느꼈거든요. 그러면 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만한 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좀 더 알아야겠다. 내가 이분께 평생을 바쳐야겠다. 이분을 나의 평생의 주인으로 모셔야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간구했대요? 떠나가기를 예수를 떠나가기를 간구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아니 돼지 주인들이 자기의 직업의 돼지를 다 몰살시켰으니까 그 옛날에 돈의 습관이 있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를 잘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떠나가라고 저렇게 간구했겠지. 맞아요.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그들은 세속적인 이익이 위험에 빠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저들의 눈앞에서 흑암의 임금을 내쫓으신 예수를 한 방해꾼으로 취급함으로써 하늘의 선물이신 예수를 그들의 문전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 아니에요? 흑암의 임금을 내쫓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자죠. 구원자. 유일한. 그 광인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사단의 권세에서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앞에 딱 서 있는데 그분을 못 취급했다고요? 방해꾼으로 방해꾼 취급했다고요.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거는 이제 사무엘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아시듯이 그 옛날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갖춰지고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상, 그러니까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에는 이제 왕이 처음으로 세워진 거죠. 왕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전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요구를 해요. 여기 있는 성경절도 보시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나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뭘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지도자 세워달라고. 그러면 우리 그 사람 말 듣고 살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뭐냐면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잘 이해가 되셔요? 우리의 싸움을 싸운다? 그 당시에는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위험한 일이잖아요. 언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건 뭐냐면요. 왕이 아주 훌륭한 전쟁 전문가가 나서서 지도하고 우리는 그냥 따라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으니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써 수고하고 애쓰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위험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였던 하나님 버리고. 그래서 사실 사무엘이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물론 사무엘 아들들이 좀 못할 짓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인심을 잃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대답을 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사실 저 백성들이 버린 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지도자였던 하나님, 다시 말해 왕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이 나타났죠. 근데 왕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평안하고 행복했나요? 아니요. 그 이후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요 이야기는 우리 화요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시대의 소망 얼마 전에 읽었던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던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백성들이 요구를 했죠. 이제 빌라도를 아주 궁지에 몰아세우기 위해서 우리 말 안 들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같이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한 이방인 통치자를 저들의 왕으로 선택함으로 유대 민족은 신정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누가 없었다고요? 구원자가 없었다. 뭔가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때 폭도들이 빌라도에게 또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빌라도가 물어봤잖아요. 예수와 바라바 너희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누구를 놓아줄 거냐 했더니 빌라도의 예상을 깨고 누구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소리를 지르죠.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는 사단의 대표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표자였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거절당하시고 바라바는 선택되었다. 그들은 누구를 받아들였대요? 사단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지배도 받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은 이분이 우리나라를 좀 지배하면 좋겠다, 다스리면 좋겠다, 투표를 해서 더 많이 나왔으니까 되신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랬다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하고 우리는 사단을 선택한 거예요. 사단의 지배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이 계속하는 한 바라바의 잔인성을 느껴야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 삶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거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되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도 마무리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거절하진 않는가? 우리는 거라사 사람들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그런 기회는 없다. 그렇죠? 우리 눈앞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입으로 우리는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세속적인 이익을 희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시대에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건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것도 교회에서 많이 배워서 알아요. 그런데 이분을 섬기고 따르는 일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가져올 때, 그리고 그 손해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을 때,
그때 사람들이 돌아선다. 그걸 거절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로 인해 금전상의 손실을 당치 않기 위해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성령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을 거절해요. 분명 성령 하나님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혹은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성령을 많이 아는 사람 조금 아는 사람 그 사람에 맞게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요. 수준에 맞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떤 사람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다 이해하고도 난 정말 구원이 필요하고 근데 그 구원을 가져올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손해를 바라보면 너무나 두려워서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마음 청소라는 건 무엇인가?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악한 습관들 내가 지난 1년 혹은 그 이상 동안 버리지 못했던 그런 악한 생각과 행동들 뭐 개인적으로 좀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기도 시간에도 그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진짜 원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지도자, 어떤 주인의 삶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 거라나 과거처럼. 하지만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거절하고 그냥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냐면 사단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처럼 똑같이 사는 거죠. 그렇죠? 비록 우리의 몸이 교회를 나오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선한 봉사를 하거나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해결하는 기간이 바로 이번 기도주일의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